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풍성하게 임함으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복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용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외웁니다.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인터넷에 올라온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바로 제주 올레길을 개척한 서명숙 이사장님의 별세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전날, 그러니까 화요일에 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서명숙 누구지?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하며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도 동일하게 이분의 부음 기사가 올라오는 것을 보며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위기에 이틀 연속 이렇게 기사가 올라와 하며 그 궁금증, 그 호기심이 생겨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주 올레길을 개척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언론사 여성 편집장을 역임하신 분이셨는데 번아웃으로 인해서 언론인 생활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페인 산티아고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분은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 고향 제주에도 사람이 대접받으며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자. 사람이 대접받으며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자. 이분은 제주도 분이셨는데 고향 제주도에 스페인 산티아고 길처럼 사람이 대접받으며 걷는 길을 만들겠다라는 그 비전을 번아웃 되어졌던 그 상황 속에서 품게 되었던 겁니다. 이 결심으로 시작된 길이 서귀포 걷는 길이 되었고 제주 전역을 올레길로 확장되게 되어진 겁니다. 제가 이분의 기사를 보고 감동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그 올레길을 개척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대접받는 길을 만들겠다라는 그 비전, 그 결심으로 시작한 일이 대통령 표창장, 제안문화상을 비롯하여 수많은 권위 있는 상을 받았고 한국인 최초로 사회적 기업가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아쇼카 펠로우에 선정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쇼카 펠로우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 혁신가에게 주어지는 상이었는데 이 서명숙 씨가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백훈장 동백상까지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 그런 상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론인으로 번아웃된 이후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 서명숙 이사장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자기 중심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삶의 울타리를 넘어 고향 제주도를 품고 이웃을 품고 더 나아가 사람들을 품으며 삶의 지경을 지금 넓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분이 계십니다. 정년 퇴직하시고 최근에 시골로 들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더 펼쳐보겠다라고 학자로서 걸어왔던 길, 또한 의사로서 걸어왔던 그 길, 이제는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내려가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품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더 많이 생겨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고의 틀이 계속해서 넓혀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고가 넓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크기 또한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만 생각하면 개인의 수준에 머뭅니다. 교회만 생각하게 되면 교회 안에 머무는 그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지역을 향하고 민족을 향하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어 삶의 지경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하나 잘 되는 것에 머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 머물고 그 만족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땅과 이 민족과 그리고 열방을 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의 틀, 우리의 마음이 나 한 사람으로 내가 속한 이 지역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넓혀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의 지경, 삶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지역과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열방을 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사랑입니다.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역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세금 문제와 부활 논쟁을 지켜보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이 서기관의 질문은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과 같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32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그가 보낸 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질문에 일명 쇠마 본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마디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쇠마 하게 되면 들으라 알라라는 그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쇠마라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귀로 듣고 알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내 삶 전체를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살아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쇠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0절로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꽉 붙잡아야 할 것, 그 계명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랑이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계명임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즉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전 존재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그 이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아는 길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웃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뜻을 묻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자신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삶은 한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경험해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만 보입니까? 내가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곁에 있는 가족들까지, 친척들까지 이제는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챙깁니다. 가족들을 배려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고 내려놓고 싶은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가족들의 즐거워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계명 쇠마가, 즉 하나님을 삶의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내 이웃의 마음을 알기에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을 흘려보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나만 누리고 나만 간직하고 있기에, 흘려보내지 않고 있기에 우리의 삶의 지경은 계속 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 가족까지 사랑하는 사람, 친인척, 가까운 이웃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같습니까? 열방을 품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지경, 나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과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삶의 지경은 조금씩 점점 확장되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와 둘째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 갇혀 있습니다. 내 문제만 바라봅니다. 내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경험해 보셨듯이 사랑하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떨까?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이 사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관심이 바뀝니다. 사랑하게 되면 삶의 영역과 그 삶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를 보고 피하여 돌아갔습니다. 보지 못한 것 아닙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외면했습니다. 자신들도 강도를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율법의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있기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그를 외면했을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목숨 소중하니까. 그래도 내가 믿는 자로서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과는 달리 그것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 어떻습니까? 그는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싸매어 주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다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한 겁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행위는 달랐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에 대해 제사장과 레위인,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내가 도와주어야 될 사람으로 그를 바라보았기에 그와 같이 행한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똑같은 현상도 다르게 보게 합니다. 사랑은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꿉니다. 외면을 책임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시선이 바뀌는 것이고,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그의 삶의 지경도, 삶의 영역도 점점 확장되어져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출발점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나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타인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결코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삶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시선, 그 마음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한 사람을 향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고 또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시선이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시선은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이고 삶의 지경은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시선이 넓어지고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 가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때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 가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은 삶의 울타리를 넘어 행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삶의 울타리를 넘어 행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강원구 작가가 쓴 사랑하라 어제보다 조금만 더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바카스다, 잘할 거야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 필기한 노트를 빌려준 적이 있다. 내리는 척하며 자리를 양보한 적이 있다. 추운 날 외투를 벗어준 적이 있다. 진 경기에 박수를 보낸 적이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바카스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나 배려를 어떤 대단한 희생이나 어떤 결단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구 작가가 사랑하라 어제보다 조금 더라는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창한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그 작은 배려, 그 작은 행동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그 작은 섬김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TV에서인지 라디오에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 내용도 정확하지는 않기에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혼자 보기 아까워 내가 생각나 문자 보냈어 라는 공익광고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TV나 라디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날씨가 좋아서 혼자 보기 아까워 내가 생각나 문자 보냈어. 이 작은 사랑의 표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랑은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작은 사랑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삶에 지친 누군가에게 삶의 바카스가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작은 사랑, 나비와 나비의 날개짓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비 효과라는 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작은 나비의 날개짓 한 번이 태풍을 일으킨다라는 거, 마지막에 가서는. 오늘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 그 실천 아주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외면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 정도. 그런데 그 작은 실천 하나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까지 계속 전파되어지게 될 때 큰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지만 결코 그 자리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너와 나라라는 구분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벽을 깨부숩니다.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를 뛰어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라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되 자기를 기준 삼아 동일한 수준으로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끼듯이 그 마음과 그 자세로 이웃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내가 배고프면 무엇인가 찾아 내 배를 줄인 배를 채우듯이 도움을 필요로 하느니 우리에게 손을 내미느니 그 손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듯이 우리 이웃의 아픔 외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어 하듯이 이웃을 존중해 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으로 확장해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것이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왔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기에 그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숨겨주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우리는 특권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왔던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국제기도원협회에서 순회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들 모두 다 자비량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이웃을 향하여서 귀한 시간 또한 귀한 물질 들여가면서 이분들은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4월 26일 행복원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는 행복원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공동의회에서 태국 우돈타니에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이제는 송천동에 한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을 품고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넘어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지경은 넓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은 바뀝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은 점점 더 넓어져 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우리 삶의 울타리 점점 확장되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참된 사랑은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흘러가며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시선이 넓어지고 행동하는 신앙인의 삶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 나 중심의 시선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시선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라고, 사랑의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작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